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듭력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자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금요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금요 모임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사역 훈련 받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라고 할 수가 있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별되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의미죠.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작 부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소식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보다는 그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권능, 구원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2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용모가 어떠하셨을까? 외모는 출중하셨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좋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양을 지니셨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질 않죠. 성화에 나오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 영화에 나오는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다 작가적인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용모와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죠. 참 오늘날은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지. 우리 주님은 외모로 말하자면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에 오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장남을 보고 너무 외모가 출중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겠는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사무엘을 저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외모에 의해서 오도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세요. 우리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만큼만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인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흠이나 티도 자신의 외모에는 용납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영혼의 얼굴에는 그것을 너무나 쉽사리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성향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영혼의 얼굴에 내 속사람의 민낯에 죄악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묻었다면 무엇으로 씻어내요? 우리 얼굴은 물로 씻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실 실제로 사람이 오래 함께 더불어 있으면 거의 외모가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들어올지 몰라도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외모로 드러나지 않고 그가 하는 말과 행위로 드러나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외모로는 그렇게 풍채도 없고 곧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하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은 정말 고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 우리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속사람,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속사람도 아름다우셨지만 겉사람도 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을 가지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용모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싹같이 그렇게 볼품이 없었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리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저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가 뭐죠? 간고는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이라고 하듯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많은 슬픔을 당하셨는데 왜 그리 하셨는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죠? 질고? 병의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간고를 아시는 분. 체휼이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가 몸소 겪어가지고 몸으로, 몸체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 휼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주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체휼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체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물리치거나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다 주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외모상 그런 풍채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런 고운 모양이 없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인생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간고, 멸시, 질고 다 겪으시다 보니까 주님이 외모가 그렇게 상하시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사람, 주님의 영혼, 주님의 마음은 가장 친절하시고 가장 사랑 많으시고 가장 기쁨 충만하시고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행하신 그 행동과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의 인격과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배웠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인가? 예수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댔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주님을 만난 영혼, 주님을 알게 된 영혼,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에 나오는 말씀. 신약 중에서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실 수 있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행하신 행동, 주님의 살아가신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고우신 분, 예수님은 영적인 풍채와 영광을 지니신 분,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지니신 분. 그 예수님을 아는 자, 만난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내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질고를 아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메르스를 그 공포를 다 퇴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안전한 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